네, 오늘은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 특정 브랜드긴 한데요. 서브웨이를 좋아하시나요? 많구나. 근데 뭐 시켜드리는 건 아닌데요. 주문이 좀 어렵지 않았나요? 처음에. 네, 다들 잘 하시구나. 저도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요, 서브웨이에 첫 번째 했던 주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서브웨이를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지만 제가 미국에 갔던 2006년만 해도요, 서브웨이 매장이 제 주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서브웨이, 그것도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주문이 어려운 건지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가면 메뉴를 고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빵을 선택하고, 그때 제가 허니오트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정하고 치즈를 고르고 야채를 넣고 소스를 뿌리고 빵을 덮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세트냐 아니면 샌드위치만 할 거냐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면서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상상하시면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샌드위치 기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빵 역할을 하는 에피소드에 햄, 치즈, 야채, 소스 같은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에피소드로 하나의 샌드위치 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모르겠다. 그래서 빵의 역할이요, 해당장 야이로의 에피소드이고 그 사이로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던 중에 혈류증 여인과 터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이런 구조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 목적에 따라 야이로의 딸 에피소드만, 그래서 달리다굼 있죠? 그 이야기만 전하기도 하고, 또는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 이야기, 평안히 가라 만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드렸는데 빵 따로 안에 들어있는 햄 따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겠지만 그래도 다릅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그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로 본문을 바라보고 샌드위치처럼 한 번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를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요, 우선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한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두 사람을 대조해 보면요, 이렇죠. 야이로는 이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름이거든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야이로는 남성이고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여성입니다. 또 야이로는 해당장 중에 하나로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명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은 지역 회당에서 전반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가버나움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반면에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사회적인 위치는 바닥이고요, 심지어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상태죠.
또 그래서 야이로는 당당하게 대중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요. 혈류병 여인은 대중 틈에 숨어서 은밀하게 도움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름이 있고 누군가는 없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누군가는 낮고, 누군가는 존경받고 누군가는 멸시받고, 누군가는 인사이더고 누군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누군가는 가진 자이고 누군가는 없는 자, 즉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이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다른 이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삶의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고치고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라는 이제 저희 공동체인데요. 저희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밝으신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표정 관리하고 계시죠? 이제 인상이 조금 덜 밝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또 뭐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전혀 표가 나시지 않지만 뭐 높은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사회적으로 볼 때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좀 더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덜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연봉이 뭐 1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용돈이 막 10만 원,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돈이 10만 원인 사람도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제 다양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모두가 다양하게 또 이제 극단적으로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누구이든 예외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재미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21일간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고 이제 끝났는데요. 그 강사분들 중에 두 분의 탈북자가 계셨거든요. 근데 흥미로웠던 게 한 분이 정요한 집사님이란 분이었고 또 다른 분은 지성호 대표님이셨는데요. 이분들이 북한에 계셨을 때 이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간증을 듣는데 한 분은 이제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가난하고 빈민이고 또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요. 또 다른 분은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부자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던 분이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아니 한 사회에서 저렇게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던 분들인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뉴라인치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 누군가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겠다, 구원에 관한 어떤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예수님이 필요 없겠다, 저 사람은 하나님은 몰라도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네. 근데 저 사람 좀 하나님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쪽의 극단과 다른 쪽의 극단,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죠. 왜 그 복음서에서 성경 저자는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두었을까? 왜 이것을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두었을까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샌드위치,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죠? 그죠?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인가를 결정하는 건 뭔가요? 그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에 따라 샌드위치 이름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빵 사이에 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샌드위치인가요? 햄 샌드위치. 좋아요, 여러분. 시험 중입니다. 빵 사이에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샌드위치인가요? 치즈 샌드위치. 좋아요. 이번에 어려워요. 햄과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훌륭하십니다. 햄 치즈 샌드위치. 그래서 그 안에 중간에 무엇이 끼느냐에 따라 샌드위치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이 빵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내용물이 지금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에피소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끼어 두었을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요, 지금 끼어 들어온 25절부터 4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혈류증 여인의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것이요, 이 전체의 이야기, 특히 구원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 장면이 조금은 코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인기 스타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기 스타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다가와서 서로를 밀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안아보려고, 어떻게 터치해보려고 난리통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날 만졌어. 그죠? 이게 30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야 누가 나 지금 만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지금 모두가 주님을 만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구시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예민하신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죠? 그런 표정들. 역시 예수님은 예민하셨어.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요. 예수님이 예민하신가? 그것보다는 이제 그겁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제로 예수님을 만졌겠죠. 대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그 사람, 터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한 그 터치, 그 뭔가 예수님과 교감이 있었던 그 터치,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교감하신 그 터치, 이 진짜 터치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주님께 달려들고 한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고 성경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경험, 이런 진짜 터치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지만,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진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과 교감 없는, 그가 실제가 되는 터치라는 것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터치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터치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구원의 선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터치의 키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이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살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어떤 모습들이 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그러니까 피가 유출되는 거죠. 유출되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여자.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격리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사람의 이 여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죠. 어떠했을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썼다라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온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강조가 보이시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해서 이 여인이 겪었을 어떤 그 어려움, 고통스러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를 하는 일조차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치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도 날 도울 수 없구나.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이 경험이 오히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내면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볍게는 공허함이다, 부적절함이다, 외로움이다, 우울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는 것,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다 소모되고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그 문제가 중해진 그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최선을 다해봅니다. 노력해봅니다. 그러나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 여인은. 그러나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떤 방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보셨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실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요. 무엇이 이제 힘들어지냐면요. 또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안 되면 어쩌나? 절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좌절 가운데, 그런 무기력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요. 28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그래서요. 이 한마디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왜냐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런 한 구절이 원래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뭔가 이 여인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나 보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여인처럼 12년 정도 어떤 일을 붙들고 씨름해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실패했던 인생 가운데 있어 보면요. 28절에서 말하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다른 방법 혹은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찾고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무기력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임원회의 때 저희가 오전에 임원들이 모여서 임원회의를 하는데요. 임원회의를 할 때마다 늘 큐티 나눔을 합니다. 큐티 나눔을 하는데 오늘 최 모양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믿음이란 이제 멋지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진짜 믿음이란 그죠? 진짜 믿음은 진짜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를 믿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진짜 믿음은 진짜를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믿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절망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무언가 다시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만 할 수 있냐면 확실한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애매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간절하면 뭐든지 붙들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요. 이게요, 간절했다가 여러 번 실패하고 나면 이제는 애매한 방법에는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싶다고요. 근데 언제 움직이게 되냐면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할 때 그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세게 믿는가가 아니라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믿음이 믿음되게 했던 것은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 내가 얼마나 확실히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지만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요, 고전인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숲을 가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숲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어떻게 됐을까요? 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쫓겨서 막 뛰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앞에 보이는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그거죠. 강이 얼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얼어 있는 강을 건너서 피난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나 어떡하지? 여기 내 몸무게를 감당 못 하겠는데 나 여기 건너가다 죽을까? 아니면 곰에 물려 죽을까? 그냥 찢기는 것보다는 강을 건너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얼어 죽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 강을 건너간 거고요. 또 한 친구는 아니야, 여긴 반드시 지금 이 정도 온도면 반드시
단단하게 얼어져 있을 거야. 나는 이걸 반드시 확실하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어라고 하면서 건너가고, 또 한 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친구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겨울이다 보니 실제로 얼음이 두껍게 얼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3명은 다 안전하게 강을 건너 피난처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의심했던 친구는 의심했기 때문에 얼음이 녹나요? 녹나요? 녹았으면 좋겠죠. 네. 녹나요? 상관없죠. 그 사람이 좀 의심을 하든 뭐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강을 건너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믿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세게 믿었기 때문에 강이 얼어붙은 건가요? 막 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믿고 있으니까 막 강들이 긴장해가지고 야, 쟤 믿음이 너무 세다. 우리 얼어주자.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이 단단히 얼어붙은 게 확실한가? 이거밖에 없는 거랍니다. 그걸 건널 때 누가 조금 의심을 하고 흔들리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얼음 가운데로 사람들이 뛰어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오해들을 하시냐면요. 자신들에게 믿음을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강이 단단하게 얼어붙었을까를 믿는 거. 또는 나는 너무 의심이 많아서 이걸 건너지 못할 거다. 또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친구 따라와 봤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나 세게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려고 하는 강이 충분히 나를 지탱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그것을 충분히 믿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 가족들도 저희 공동체에 들어오시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오해가 있으시는 것 같냐면 자기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믿는다라는 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데 난 아직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예수님께 못 가겠어.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예수님께 못 가겠어. 나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못 하겠어. 아니라고요. 좀 흔들려도 된다고요. 의심하는 게 있어도 된다고요. 질문이 있어도 된다고요. 뭐 확신해도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께로 뛰어들었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계속 우리는 내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결국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진짜를 믿는 걸 늘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 여인의 어떤 이 고백,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고백 자체는 미신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옷에만 뭐 이렇게 대이기만 해도 뭐 낫겠다, 이거는 믿음이 크다, 이게 큰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좀 미신적이죠. 그런데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분을 만졌을 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평생에 필요했던 샬롬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34절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입니다. 이제 빵이 깔려져 있었고, 빵이 깔려져 있던 게 뭐예요?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던 중인 밑에 빵,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빵을 뭐 해야 돼요? 덮어야겠죠. 그게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구절입니다.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이 이야기하고 계신데 저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중에 그 이야기를 야이로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이 장면이 다시 나온 겁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겹쳐 있는 게, 이거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가르쳐 주는 구절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해당장과 이제 그 집에서 온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뭐 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듣고 있다고요. 그죠? 엿듣고 계시다고요. 오버히어링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죽었네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고 있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가운데 들으신 겁니다. 엿듣다, 들으시고. 여기에 들으시고라는 이제 단어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듣다, 그러니까 엿듣다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시하다라는 것은 내가 듣기를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야이로에게는 현실인, 그죠? 야이로에게는 현실인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셨지만 그 듣기를 거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제가 이게 왜 믿음의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딱 어떤 장면에 계신 것 같냐면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샌드위치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은 거죠.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이 혈류증의 여인의 이야기,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뭐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 또는 예배가 이미 마치기 전이지만 이 어떤 믿음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구원을 보면서도 이 나의 현실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야, 너가 겪고 있던 그 문제, 너의 상태, 너의 모습, 야, 끝났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 귀에 대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야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 듣고 있을까? 아니다.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고 있을까? 아니다. 야 그 당시에는 구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끝났어. 너의 이야기 속에선 딸이 죽었다고, 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너의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이 현실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린다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해당장에게 딱 우리의 심정이고요. 그
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밑에 보시면 그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합니다. 왜 비웃더라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시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은 이 딸을 뭐 하세요? 살리는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죽어 있는 딸을 향해서 잔다라고 하신 거는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죽은 거 아니고 혼수 상태야. 너희들 이제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걸 혼수 상태, 아직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죽어 있는 상태였겠죠. 혹은 죽기 직전의 상태였겠죠. 정말로 죽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울만한 상태였겠죠. 근데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잔다라고 표현하신 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시고 어떤 환상 가운데 빠져드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끝으로서의 대명사 죽음이라는 것도 주님 앞에 있을 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끝이 주님 앞에서는 끝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을 볼 때가 있겠지만 나의 끝이 예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도전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거 끝났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더 하여서 해당장의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죽어있던 소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달리다굼. 무슨 뜻입니까? 달리다, 따라, 굼,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따라, 일어나라. 우리가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 때, 절망하고 엎드려져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달리다굼 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주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늘 나누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뭔가 혈류증의 여인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뭔가 주님께서 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과 어쩌면 늘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 이 두 가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샌드위치가 우리에게 먹여서 맛보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혈류증 여인을 고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끝이 보인 것 같고 나의 현실이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뉴라인 지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요,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야이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레인지 가운데 누구든지 사실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하든 가난하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능력이 있든 없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방법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이런 문제라기보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거란 겁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달리다굼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냐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야이로와 같은 혹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을 애쓰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죠? 혈류병 여인이죠.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산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속담은 있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아니라고요.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근데 구원이 임하던가요? 애쓰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던가요? 아니라고요. 구원자를 만나야만 구원이 임한다고요. 우리의 최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애씀도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겉보기에는 그냥 문제없고 잘 지내고 그냥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잘 주관하고 살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그들에게도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흔히 이제 교회 용어죠.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만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악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은 늘 관심이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로 이미 지내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왔나요? 그들을 우리는 찾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발견했다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나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지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나마 겨우겨우 온갖 고민 가운데 고심 가운데 교회에 찾아왔고 나의 목장 가운데 들어온 사람조차도 우리가 잘 돌보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했다면, 그죠?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주 뒤에요, 뉴라인 지크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는 그냥 사인일 뿐이죠.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근데 우리 다시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사인을 보면서도 뻔히 보면서도 눈을 가린다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광팍해져 있냐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께서 바라보고 계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 나서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청년함대가 이런 야이로와 같은 자들도 찾아와서 구원을 얻고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같은 분들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